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힘이 끝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자의 세계, 작은 자의 세계, 이 세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힘으로 침해를 당하지만은, 폭행을 당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그 성질을 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도 주장할 수 없고 누구도 자기 의의를 가지고 너 왜 그래 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가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린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남게 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늘 우리는 힘을 필요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뜻을 꺾어야 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무 힘을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가난한 자로, 작은 자로, 어린아이로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으로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매게 하시고, 우리의 힘성과 애씀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만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쉼을 누리게 하시고 이 안식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멍에면 이 자리를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소유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생명 살려내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떠나고 세상 자랑 시건네. 주 예수보다도
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의와 주장으로 교회를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했던 제 자신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냥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활용해서 세상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저 사탄의 손아귀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연합해서 이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쇠사슬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 의와 제 주장으로 제가 간증한 것인데 그것이 자랑이 되었다 하니까 홍면이니까 거기 자는 지자랑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저는 제 자랑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번제단이고 죽는 자리인데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다 복상 망한 사람이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제 자랑이 없고 저는 다만 교회가 온전하게 연합되고 회복되고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제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고 저는 몸이더라고요. 효영이 오빠가 수모임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저는 피조물임을 너무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몸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명이 돼서 살고 계시지만 저는 그의 몸이 되어 수밖에 없는 존재고 형상이더라고요. 형상이고 피조물이더라고요. 피조물 안에서 깊이 발견이 되고 이렇게 교회가 많이 연합되는 모습이 교회가 연합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뒤집어야지만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에. 그러니까 교회가 더욱더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가슴이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절을 한번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5 여인 안에 포함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요. 제가 화요일 날 강주를 갔다 왔어요. 강주 제가 여기 온 지 3년 됐는데 제가 남편하고 헤어지려고 2번이나 남편이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그때는 남편이 이혼해준다 그래서 갔는데 이혼 안 해주고 차짝이 옆으로 나를 불러내더니 너는 그대로 너를 안 보내줘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편 말만 나오면 내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렇게 공포감이 쌓였는데 요번에 이제 큰아들 둘인데 큰아들은 강주에 따로 살아요. 하나는 이제 캐나다에 사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나이도 얼마 안 먹었지만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보험 들어간 것도 하나도 없고 아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보험 들어간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나도 잘 살아야 되니까 나도 기초수급자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너가 아빠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를 주든지 이렇게 말했더니 아들이 아빠한테 말했는가 봐요. 아빠가 엄마한테 돈을 주든지 이혼을 해주라 그러는데 이미 서류상에는 날라갔어요. 법원에서 내가 이렇게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들이 이제 엄마가 아빠 해준다고 오라 그래요. 해준다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갔어요. 아들 얼굴 보러 갔어요. 그냥 해줄 거란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갔는데 정말 나는 이것이 이혼이 자랑으로 온 건 아니에요. 제가 이혼했다고 자랑으로 이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이혼하러 갔는데 아들이 최종적으로 내가 집에서 나올 때 6시에 나왔거든요. 막 피 범벅으로 막 맞아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큰 아들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나를. 아빠는 저쪽 가서 서 있어. 이쪽 가서 서 있어. 이렇게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편하는 거예요. 뭐 해줘도 상관없고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내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가. 그리고 남편을 하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 남편을 통해서 내가 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찾았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산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죠, 남편이. 근데 이제 아들은 이제 아빠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아빠 저만쳐 가 있어. 그리고 자기가 내 옆에서 막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청까지 갔는데도 아들이 따로 저기 서 있어라, 앉아 있어라. 자기 의가 센 사람이 아들 말에 탁 순종을 하더라고. 순종을 하면서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 남편 하는 입에서 이제 자기는 막 혼자서 막 10원짜리 욕을 막 하더라고, 혼자서. 그런데 나는 그 속에서 너무 내가 안에 조용하더라고, 내 안이.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뭐 서류 상으로 뭐 아들이 중간에서 서류를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뭐 다 전화번호도 누출되고 내 뭐 주소도 다 누출됐는데도 나는 너무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마음이 생겼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이상한 마음이 왜 생겼냐면 내가 두 아들들을 이거 언제 결혼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결혼시킬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결혼을 시킬 거고, 그러려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혼자서 갖고 있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교회로 같이 살까 그 생각뿐인데, 또 이번에도 큰 아들이 엄마 혼자 있지 말고 자기가 가게를 차려줄 테니까 강주에서 자기랑 살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대구가 우리 집이다. 나는 대구에서 살아야 된다. 네가 아무리 뭘 해줘도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남편이 언제든지 이혼했어도 언제든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남편이 언제든지 다 모든 걸 포기하고 대구에서 네랑 살겠다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도 불안하거나 뭐 그 남자가 또 와서 나를 해코지하면, 이혼했어도 병적이기 때문에 해코지 할까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생각을 내가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안절부절하고 또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 내가 이런 생각했더니 내가 영원한 본향에 이거 내 집이 있구나. 이거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다시 교회에다 선포를 하고 애들한테 다시 말을 해야 되겠다. 언제든지 네가 아빠가 모든 걸 버리고 엄마한테로 온다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런 말을 애들한테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잔잔한 마음이 됐다는 것이, 내가 이 가난한 나라에 와가지고 너무 힘든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조용한 사람을 발견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대구교회에서 정말 만세 삼창을 하고 싶습니다. 만세! 제가 먼저 할게요. 형님이라서 제가 형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안정하러 나온 게 아니고 대전교회 원주 누나를 알고 누리고 목격한 사람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원주 누나들 그대로 증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릴 수 없는 주 예수밖에 우리에게 복이 없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영현님이
지난번 간증하실 때 소름 끼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도 너무너무 동감이고 그 목사님이 산소 튜브로 꼽고 마지막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때에 대진의 은주 누나 사건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이렇게 짝으로 한 분의 말씀과 한 사람의 실제 안에 드러난 걸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은주 누나를 보면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연로하셔가지고 병이 들어서 돌아오신 아버지를 위해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머니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별로 안 쓰고 교회를 위해서 다 쓰고 정말 흠이 없는 한 자매인데 이번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에 계시는 아버지 호흡곤란이 생겨서 사설 구급차 129 차량을 통해서 아버님 타시고 간호사 한 명 타고 누나 타고 마침 누나가 제일 문 쪽으로, 그래서 안전벨트도 본인이 얘기도 하고 또 간호사도 얘기도 하고 안전벨트도 맸대요. 매고 또 밖에 문도 당연히 잠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충대병원을 향해서 갔는데 한 5분 안 돼서 앞에 있는 BMW 차량을 구급 차량이 박아서 구급 차량이 전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도 별로 안 다치고 간호사도 무릎 정도 까이고 아버님도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안 다치고 누나만 안전벨트도 풀리고 구급 차량 뒷문도 열리고 그래서 아스팔트로 내동댕이 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저도 뭐 법률을 하는 사람이라 우선 생각점이 아무 본인에게 과실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는. 그래서 이걸 이제 종교 안에서 보면 우리야 다 모르지만 뭔가 저주받을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참 저주스러운 해석 속에 우리 살았습니다. 근데 대전에 간호사로 있는 경미 자매가 혈통은 아니지만 중환자실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첫 간증을 들은 게 경미 자매가 올린 겁니다. 아스팔트에 얼굴을 뜨거운 걸 느끼고 뜨겁다 하는데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듣고, 그런데 누나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양식을 먹었길래 이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간증하는 그 은주 누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십자가에서 떼어낼 수 없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전시해도 좋다. 그리고 지금도 정신만 차리면 십자가 얘기한답니다. 그 삼군이 형님하고 영순 누님이 이제 간병을 하고 계신데, 영순 누님 전하는 바에 의하면 눈만 뜨면 십자가 얘기한대요. 그리고 돌아와야 할 지체들이 이 사고를 아느냐, 돌아와야 할 지체들을 부르는. 그래서 지금 대전교회는 흠없는 한 사람이 제물로 드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밑에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대도 할 수 없는 여자들이
한 운명으로 천하만 보고 있는데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지금 잠시 떠나 있던 대전교회 지체들도 단톡방에서 막 돌아와서 언주나 운명 안에 포함이 되고, 또 남아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안에 있던 우리의 남아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의들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 한 유일한 대책, 십자가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한 운명을 끝까지 밝혀서 보여주시는지. 그 며칠 전에는 누나가 이렇게 의사가 좀 다이어트도 하면서 뭘 재활 치료를 해야 된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영양 공급이 좀 그한지 튜브를 꼽아서 이제 코로 이렇게 넣고 있는데 아직까지 원활치 않아서 실신도 한번 하고, 지금은 조금 안정됐다고 어제 삼권형이 간증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이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 안에, 실제 안에 이전에 옥현이도 상구 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길을 살아내고 목사님 안에서 더 분명해지셔가지고 오늘도 김 목사님 말씀 안에 어린아이 같이 우리를 이끌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운명을 그대로 볼 수 있게 우리에게 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제가 참 아름답잖아요. 할 말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온몸이 힘이 빠지면서 허물어지는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가?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밀려오는데 그냥 목사님 앞에 허물어져서 한없이 울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그 천국은 빼앗긴다는 말. 최근에 목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마지막 숨 한 움큼까지 다 사용하셔서 그 자리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려고 산소호흡기 줄을 꼽아가서
증거가 되어갖고 우리 앞에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온몸의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당신의 정인으로 세우고 당신의 정거로 세우시려고 이 연약한 한 사람을 우리 앞에 들어서 당신의 정인으로 부르시는지 마음 같아서는 오늘 김 목사님 붙들고 한없이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오늘따라 교회는 나오는 발걸음이 힘이 넘치는 발걸음이 아니고 너무나 힘이 없어서 허물어지는 육체였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온 세상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나치 히틀러보다 더 포악한 짓을 많이 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수천만의 모든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처형하고 살인한 자들의 집단이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를 통해서 저는 이 예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지 점점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김 목사님 앞에 한없이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건가?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거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 이 비밀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이 복음의 소리가 저를 완전히 허물어지게 합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의 한 자매가 그동안 오빠에게 입은 은혜가 많은데 오랫동안 오빠를 무례하게 판단하고 정죄한 거 용서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지역의 한 자매는 눈물 속에 보고 싶다고, 다시 와줬으면 좋겠다고 장시간 동안 전화가 왔습니다. 한 자매의 그 뉘우침 속에 저는 허물어지고 한 자매의 부름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허물어진 한 사람, 그 상한 심령이 되어갖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이 천국이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 한 사람 안에 정말 우리를 부르셔서 아무 할 말 없는 자로 할 말이 많은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는 이 복음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할 말 없이 나온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정재정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이 복을 지혜 있는 자에게 밝히신 게 아니고
어린아이에게 밝히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지금 초등학교에 근무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학년을 한 5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1학년 애들을 같이 있을 수 있냐 이러는데 저는 제 수준에 딱 맞더라고요 보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1학년 수준까지 처럼 돼서 오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참 내가 대단한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을 만나서 열린 교실을 통해서 교회를 알게 됐는데 수많은 친구들이 왔는데 이상하게 저하고 동의하고 또 동건이 몇 친구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알아들어서 내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참 일이 끌면 제가 저리 갈 수밖에 없고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있구나 한 생각이 깊이 들고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를 쓰시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 예수의 첫 메시지 그 심령이 가난한 그곳에 모든 복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복인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지어주신 그것 자체가 모든 복이고 그 안에 모든 복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복 안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가진 그 작지만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것이 심히 복이 좋다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복을 내가 이게 온전하다는 것을 더 깊이 밝혀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20분이네요. 저는 5분 이내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제 늘 교회를 올 때마다 요즘 사무엘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 주 말씀에 이제 법궤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춤을 추는데 힘있게 춤을 추더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 늘 다윗처럼 힘있게 춤을 추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는데 지금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무거우면 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제가 참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김치원 목사님께서는 아주 실력파인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기회에 성경에 관한 지식도 좀 정성스럽게 배워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도 보니까 말씀을 제가 첫 번째 구절을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천국은 침노한 것이다라는 말씀만 들어왔는데 오늘 또 이제 공동 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침노한 자 것이라는 것은 중국어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한 말씀이고 이제 공동 번역은 그리스어 아마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한 것은 세례요한부터 천국은 폭행당하고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빼앗으려 한다 하는 말씀을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처음 안 들었습니까? 오늘 아주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말씀을 풀어갈 것인가라고 아주 흥미로운 가운데 오늘 교회에 왔는데 아주 오늘 재밌게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근데 특히 힘 있는 자가 뺏으려 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내가 꼭 나 간증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힘을 기르려고 결사적으로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힘 있는 자를 오늘 심판을 하시니까 오늘 내가 간증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들었는데요. 이제 다른 분들은 정치를 하는데 돈과 조직 그런 거로 정치를 해요. 근데 저는 몸뚱아리 정치를 해오고 있어요. 늘 태극기를 들고 영하 수십 도가 돼도 아무리 더워도 큰 길가에 가서 교통지도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감동시켜서 표를 얻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번에 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71세가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의원 중에서 32살 먹은 사람도 있어요. 제 아들, 딸보다도 어립니다. 그런 사람하고 제가 다음 3년 후에 또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몸뚱아리 정치하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다음에 못 나와요. 힘이 있으면 제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4개월째 지금 헬스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옛날 40대, 20대의 몸을 회복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다음에 나가면 보나마나 당선되겠구나. 박수 한번 안 칩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나이 68세에 선출직 중에서 가장 미간 말직이 구의원이에요. 구의원 다음에 시의원, 시의원 다음에 뭐 구청장, 그다음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다음번에는 이제 구의원 안 나옵니다. 이제 힘을 가지려고 이제 시의원 나오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힘의 나라가 아니고 가난한 자의 나라다. 이런 나라에 오기 때문에 제가 춤을 추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나라라면 저거 춤출 이유가 없어요. 저 세상에 춤 안 춥니다. 춤 배운 일도 없고 춘 일도 없어요. 단지 세상에 봉사하고 있을 뿐인데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나라 오면 저절로 춤을 추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제가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지금까지 40년 지났으니까 목사님과 저하고의 대화가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요즘에 저한테 신비해서 막 솟구치는 한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26살 때 제가 목사님을 처음 만난 건 23살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죠. 군대 갔다 나왔을 때 제 나이가 26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 만나서 첫 번째 한 질문이 뭐냐 하면 목사님 인생의 목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워치맨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목사님한테 말씀했어요. 목사님이 딱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영광스러운 교회 회복도 중요하지만 먼저 재료가 돼야 되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당당했던 제가 그 한 말씀으로 제 환대뼈가 딱 부러졌어요. 그때부터 내가 이분한테는 뭘 질문할 게 아니고 저번에 말씀을 듣고 따르자. 그래서 고단 목사님 오셨을 때에 목사님 주소 어딥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은 내가 왜 묻는지 모르지. 물으니까 남구 대명 1동 166의 33번지가 자기 사는 주소래요. 그래서 목사님 떠난 다음에 제가 바로 우리 충주 봉방동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그 번호로 옮겨서 제 주민등록 본적지가 지금까지 대구 직할시 남구 대명 1동 166의 33번지가 제 번지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구 떠나왔어요. 제가 최초로 대구 떠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재료가 돼야 되지. 그 재료가 뭔가? 지금 이제 알았어요. 그 재료가 바로 십자가에서 뛰어내지 못하는 예수. 그게 우리 인생의 재료라는 겁니다. 그 재료가 바로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십자가 때리지 못한 예수가 비참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부활한 사람 아닙니까? 요즘에는 제가 오늘 힘, 능력 말했는데요. 인생의 능력은, 인생의 힘은 그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화시키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인간의 인생의 힘 아닙니까? 인생을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려내는 게 바로 뛰어내지 못한 예수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저는 그분이 너무나 지금 사모가 되고 있고요. 야, 이 십자가에 때리지 못한 그 예수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춤을 추지 않을 수 없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전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가난한 자의 나라, 저는 오늘 김치환 목사님의 말씀이 본인을 간증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간증. 아마 저보다 약해가지고 앞에 춤도 못 췄을 것 같아. 저는 이렇게 가난한 나라, 우리가 천국을 침노한다면 바로 가난한 사람, 마리아나 루시나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기초로 생각합니다. 저 더욱 열심히 말씀 들어서 더욱 가난한 나라에, 그리고 십자가 때리지 못한 인생으로 그에서 조성된 그런 재료로 제 인생이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참 오늘 김지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에 그 참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 우리가 노력해서 뺏는 세계가 아니고 그 연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주신 그 복음이 바로 천국이구나. 그런데 세상은 이 천국을 차라리 좀 뺏으려고 하고 침노하면은 내가 주겠는데 오히려 무시하고 폭행을 가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구나 하는 게 오늘 더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집회 때 그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새벽 2시 반까지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이렇게 취급당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지금 학교에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김치현 목사님은 정말 그 우리 복음을 우리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은 캐나다에 있을 때부터 한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뭐 카페라든지 인터넷상에서라도 많은 활동을 김치현 목사님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저도 늘 형님의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자극을 받고 나도 그렇게 형님 뒤따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늘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여름 집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더 확실해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제는 불필요한 말, 또 종교인들이 들어서 오해될 말을 이제 안 하는 정도까지 우리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조심하고 우리가 자세를 더 낮추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단 아니다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지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고 보낼 때 이리 때에 양들을 보낸 것 같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공회에 넘겨질 수도 있고 채찍질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운 주홍 글씨를 결코 지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 기독교인이면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그 예수 위인전 읽은 애들조차 예수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분, 이렇게 딱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구속이 되는가? 목사님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 넘어가는데 자기는 못 넘어가가지고 다 도망가고 또 은근슬쩍 넘어가고 신비로 그냥 해석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그게 안 돼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다고 하시는 그 부분이 너무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결국 십자가의 예수를 돋보기를 딱 갖다 대고 딱 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이게 십자가의 예수의 정확한 돋보기로 정확하게 본 모습이다. 목사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예수도 희생, 구속 이런 의미가 다 있죠. 근데 이게 두리뭉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분명히 이런 말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는 걸 알면서 심지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조차 이 이야기 계속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지금. 근데도 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가? 오늘 임채 목사님이 복음은 우리의 원형을 회복하는 거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리, 사람의 자리, 그 원래의 원형을 회복하는 게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려면 원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원형이 뭐냐? 십자가의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돋보기로 더 자세히 보여주시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저게 원형이구나. 그럼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 노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분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형님 간증하셨지만 산소를 코에 산소 호스를 끼고 금요일날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제 여유가 싹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형님들 기억나시죠? 광양의 장로님이 코에 산소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진맥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한의학적인 이 지식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쓰이고 가시려고 하는 그 광양의 장로님, 그 모습처럼, 하물며 그 한의사도 그러는데, 목사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모든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마지막까지 말씀해야겠다. 그렇게 코에 산소줄을 메고 말씀하시는 목사님 보는데, 정말 내가 너무 여유가 있었구나. 제가 예전에 여기서 처음 한번 말씀할 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나도 모르게 대구교회 중산층이 되고 말았다. 약간의 배에 기름이 끼어가지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간증했지만 정말 우리 성규 형님도 이번에 광복절날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교회 너무 좋죠.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들, 미덕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조금이라도 삐딱하게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탁구도 치고 건강에 좋고 요가도 하고 장구도 치고 정말 너무 좋죠. 그렇지만 좋은 것만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우리의 구속을 분명하게 하고, 내가
정말 여유가 있었구나. 제가 오늘 여기 기동 형님 계시는데 너무 오늘 제가 그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형님이 김치현 목사님이 새신자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못할 때 저보고 몇 번 네가 와서 좀 말씀해라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형님한테 노했습니다. 형님, 잘하는 사람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제 밑에 동생들한테 이게 내려가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번 말씀한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고 자꾸 안 한 사람들이 자꾸 해가지고 교회가 모든 사람이 말씀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저는 제 또래 중에서 그래도 많이 벌써 혜택을 많이 기회가 많이 나한테 주어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방 가면 마이크 안 놓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던 사람만 계속 잘한다. 그래서 저는 뭐든지 안 하겠습니다. 이걸 제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게 내 의였구나. 목사님 보면서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마지막,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말씀 못 하실 줄 이렇게 빨리, 물론 다시 놓을 수도 오셔야겠지만, 또 화면에 안 나오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내만 지금 마지막인 게 아니고 너것도 다 지금 마지막일지 모른다. 우리 다음 주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 은주 누나, 우리 영환 형님 간증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말씀이든 간증이든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무조건 표현하고 내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내가 이 복음이, 내한테 온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한 번 간증했다고 이번 주는 쉬어야지 이렇게 안 하고 내한테 은혜가 밀려오면 무조건 나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슬피 울어도 곡을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어딜 보고 탄식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 종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슬피 울어도 피리를 불어도 제가 춤을 안 췄습니다. 저렇게 절박하게 병실에서 녹음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딴소리하고 정말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저분이 울어도 내가 울지를 못했고 저분이 피리를 부는데 내가 춤추지 못한 사람이구나. 내가 저분의 멍에를 내가 함께 매야 되겠다. 내가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종교인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라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심지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한테 보여진 이 사람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주 예수밖에는 귀한 분이 없네. 저는 내 인생에 이분 말고는 귀한 분이 없습니다.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저를 부르셨고 이걸 보여주시잖아요. 지금도 여기 와야 너가 인생에 복이 있다. 모든 근본적인 교회의 모든 복이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우리도 나중에 다 십자가는 그냥 침대에서도 다 못 뛰어내려가지고 우린 다 죽을 거예요. 우린 다 침대에서 못 뛰어내리는 사람으로 죽을 거예요. 그때 가서 정말 못 뛰어내리네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촉구하시는 피리를 불고 슬피 우는 한 분이 우리들을 세상에 종교에 우리를 보내시는 이런 분을 우리가 만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박수는 저에게 보내는 박수는 아니죠.
제가 그 일요일마다 교회에 출석한 지가 다 모두 합치면 한 6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흘래 목사님 일요일 말씀을 들은 지는 40몇 년 됐고, 이 교회에 일요일 날 거의 결석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많은 일요일 중에서 제게는 가장 설레고 기대되고 감사하고 그런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왕규 형님이 가셨지만 다윗이 벗개를 메고 저와 전에 올라가는데 너무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그 말이 저에게도 오늘이 저도 그런 심정으로 사실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저 하나가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저의 욕심은 나 하나에 그쳐서는 되지 않겠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 말을 알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와 똑같이 그 다윗이 그 춤추는 그 심정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 지금 제가 섰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없는 목사님 말씀을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제게 한켠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김치현 목사님 말씀에도 그 면이 없지나 있었습니다. 자,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침노한다. 어린아이에게 천국이 허용된다. 참 아멘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성식이 나는 과연 어린아이냐? 너는 마음이 가난하냐? 이렇게 제게 자문을 하면 한편 아닌 것 같은 불안감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또 그 생각을 누릅니다. 왜?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교회 다닌 횟수가 몇 년인데 웬만하면 됐지. 뭘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게는 그 목사님 말씀조차도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내가 아담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는 이야기를 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이런 것이 한켠 늘 조금씩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그것이 확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이 사라졌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너무 기뻐하실 건데 목사님 말씀 중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아까도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그 십자가에서 못 뛰는 예수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질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알아졌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항상 두 노선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어쨌든 지식과 생명, 선악과와 생명 이런 식으로 항상 두 노선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느냐? 아니다. 두 노선이 없다. 노선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포함하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에 죄를 괴롭혔던 것은 뭐냐? 항상 두 노선이 보이니까 나는 다른 노선에 있는 같이 느껴지니까 소위 말해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만족이. 그런데 이제
노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노력이나 수고, 열심 아무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기면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는 것은 너무나 하여간 오늘 뭐 김 목사님 말씀 듣는데 전 너무너무 그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 마음이 깊이 이제 만져지고 알아지고 같이 이제 공감이 되어서 간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희 형제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목사님 댁에 진희 형제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이렇게 듣고 싶었던 여러 형제 자매들의 이제 간증이 듣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왜 형제들이 간증을 안 하노? 그 말을 듣고 나보고 간증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뭐 이렇게 나올 때 하여튼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은 침노 당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 앞에서 끊임없이 그 연약함과 가난함과 소자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분으로 우리 앞에서 지금까지 침노 당하고 계셨던 목사님 계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은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성질 그리고 가난함이라는 그 성질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침노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침노 당해서 그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자 같은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되게 하시더라니까요. 세상에 그 가난함을 가지고 천국을 만들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거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잔치로 만들 분은 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그 가난한 자의 안에서 제 인생이 발견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일이 안 되고 이래서 가난한 게 아니고 우리의 원래 자리가 가난인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영원한 자리인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가난인 거죠. 근데 이 가난 안에서 발견되니까 이상하게 주님이 내 잔치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성질을 보니까 다 그런 사람이 찾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저는 목사님 만나서 따라올 때 저는 시작은 제 어떤 뭐 여러 면에 있어서 가난함 때문에 목사님을 만났지만 만나가지고 저는 그게 시작은 어떤 가난함 속에서 만났는데 이상하게 만나고 나서 지금 생활한 어느 시점까지는 제가 교회 안에서 영적 내피림이 됐어요. 영적 내피림이었던 거였는데 이상하게 제 인생을 표면적으로라도 제 인생을 허물어서 이상하게 내 의를, 내 힘을, 내 자랑을 내세울 수 없는 구체적으로 그런 자리 안에서 십자가에 띄어지지 못하는 예수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예수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나는 얼마나 살기 좋은 나고 얼마나 아름다운 난지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떼고 싶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내 위치를 옮기고 싶지 않을 만큼 야 얼마나 그 처소가 그 자리가 그 운명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그 머물고 싶은 그 안식이더라니까요. 그게 그분의 가난함이고 그분의 연약함이고 그분의 소자 같은 미심이고 그분의 낮아지심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를 영원한 본질, 가난함, 연약함 이 안에서 우리를 발견되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없으면 통제 안 되니까 끝까지 내 지킬 거니까 말지 마세요. 이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했는데 정말 천국이 침노당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침노를 당해야 되겠죠. 목사님이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분배해 주시고 그 마음이 참 깊이 밀려오고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을 그 침노 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운명을 우리의 운명으로 만천하에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운명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이 인간의 운명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뛰어내릴 수 없는 이 예수 안에 여기 오늘 말씀대로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모든 행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못 만나서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자로 먼저 부름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소자고 어린아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먼저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오고 이 천국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도 너무나 참 이렇게 담대하지 못한 사람인데 이 마지막 복음을 들으니까 담대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목사님 마음을 우리가 대신 살아내고 그분의 그 진실을 그분의 운명을 만천하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데 내 끝날 때까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버지 마음이 너무 만지시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병상에서 하는 말도 많지만 지금도 우리는 도망 다니고 있다. 정말 그 말씀이 십자가 있으면 그걸 알지 십자가 있으면 그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십자가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 얼굴갈굴 만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은 교회 와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내가 너무 힘들고 도저히 못 견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데 물에 가기에는 물이 무서워 못 죽겠고 애들 들다 보기에는 못 죽겠고 이래가 살다가 목사님을 만나는데 만나가 말씀 듣다가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말씀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하늘이고 땅이더라. 그래서요 내가 알던 거는 다 밀어놓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필요가 없고 싹 밀어놓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서는 너무나 그냥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 저를 포함해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 거기서 함께 죽어가지고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너무 감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성식이 형제 너무 감사하고 만일에 성식이 형제가 없으시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고 이때까지 못 살고 게랑거랑하게 못 살 건데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형제가 교회를 그렇게 못 가고도 반대했는데 그 어체증을 갖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치매가 와가지고 참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정말 힘이 들어도 힘드는 줄 몰라요. 왜냐? 하느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것이 나는 잘못 하려고 해도 잘 못하지네요. 무조건 불쌍하고 몰라서 그렇다 싶고 오늘 아침에 교회 간다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요한원에 안 갈라 그래가지고 쇼를 했어요. 같이 가자 하면 그러니까 차 앞에 가서 싹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왔는데 정말로 하느님 마음이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이 그냥 아름답고 정말 하느님 하는 거지 저는 나쁜 걸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자매 눈물나 그 사랑방에 늘 올려줘서 너무나 안식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두 사람을 택하셔서 이 나라를 건축하시고 정말로 많은 사람이 하나같이 다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은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무조건 하고 한 사람에도 안 놓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알수록 너무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끝까지 이 천국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지켜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안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지극히 작은 소자거든요. 왜냐니까 나는 여러분 보기에 내 눈에는 여러분이 하나같이 다 지극히 작은 소자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 여러분을 꼭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궁유를 베풀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그래 보였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저도 복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 김치현 목사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소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이은대 목사님의 18번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겁니다. 왜냐니까 왜 목사님께서 그 노래를 18번을 부르시는가 나는 알거든요. 모두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10초 넘었다. 10초 넘었다. 10초만 더 할게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너무 제게 생생하게 기억이 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내가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증거한 것처럼 목사님이 또 예수님을 본받고 증거한 것처럼 저도 목사님을 본받고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주신 주님께 영원히 찬양합니다. 참 오늘 목사님 말씀은 그 이 가난한 자 이건 우리 그 김철 목사님 진수야 진수.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 목사님 보면은 이열래 목사님 보면 말이죠. 항상 그 말씀하신 거 보면은 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말을 할 때 보면은 어떤 말에 뭘 붙였어요. 붙여서 말하기 때문에 뭘 몰랐는데 우리 이열래 목사님 말씀은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쏙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근데 우리 김철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갖다 가난하게 하는지 그 가난한 자가 그 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다 가난케 해가지고 그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서 주님밖에 없는, 주님만 침노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만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자리에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더욱 가난해서 주님밖에 볼 수 없는 그 눈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은 더욱 가난해서 하나님을 침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이 천국이 안 되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님께서 만드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육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만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찬양합니다. 예.